이사야 7번째 시간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땅의 왕들과 높은 데 있는 높은 군대, 아마도 타락한 천사들인 것 같아는 갇히게 될 것이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참조 요한계시록 20장 3절. 반면 시온은 흔들리는 우주 위에 견고하게 설 것이다. 여호와와 그의 장로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를 생각하라. 는 시온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여호와는 약하고 빈궁한 자들의 피난처이시다. 25장 1절로 5절이라는 찬송의 근거가 된다. 그때의 만민, 즉 이방인들을 위하여 구원이 베풀어진다. 여호와의 만찬이 그들을 위해 준비된다. 서로를 갈라놓았던 벽은 허물어지며 그들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은 이산, 즉 성전의 산에서 벗겨진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고 사망은 정복되며 모든 눈물이 씻기어질 것이다. 참조 요한계시록 7장 17절, 21장 4절. 다음과 같은 후렴구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26장 1절. 그뿐 아니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죽은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19절.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8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언약의 심판의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그들의 밀실에서 기다린다. 20절. 남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여호와께서 자기 종들의 핏값을 갚으실 것이다. 땅은 더 이상 살해의 핏자국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첫째 부활. 나아가 우리는 날랜 뱀, 즉 꼬불꼬불한 뱀과 바다의 용이 죽임을 당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아수르와 바벨론 및 애굽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등장하는 큰 용과 그의 두 추종자들을 생각하라.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요한복음 15장 포도원으로 회복될 것이다. 참조 5장. 지난날의 온갖 우상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27장 9절.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흩어져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기저기 흩어진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 즉 그들의 왕이 자정한 궁전을 향해 행진할 것이다. 남은 자들은 의의 새 예루살렘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찬양할 것이다.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26장 19절. 교회는 이 첫째 부활을 믿고 있다. 8. 여호와께서 시온의 왕으로서 통치하심. 28장 1절로 35장 10절. 고리타분한 훈장 선생. 본 단락은 시온에서의 여호와의 왕권을 다루고 있다. 먼저 사마리아에 관한 예언 28장 1절로 6절이 있은 후 예루살렘에 대해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사마리아처럼 예루살렘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거룩한 성읍은 독주로 비틀거리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무능력한 지도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고리타분한 훈장 선생으로 여김을 받는다. 9, 10절에서 이사야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들을 인용해 놓고 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위대한 환상가인 이사야는 백성들이 자신의 훈계에 자발적으로 순종치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사용된 사부 라사부, 사부 라사부, 카부 라카부, 카부 라카부라는 히브리 단어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시온에 있는 자들이 어리석은 말을 짓거리면서 선지자를 조롱했던 것은 아수르가 침공해 오더라도 애굽이 자신들을 도우리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은 날로 숨을 죽여 다가오는 아수르와 화해하는 것이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설사 아수르가 접근해 올지라도 사태가 그다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였으며 또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과 달리 아수르의 침공은 유다에게 그것이 큰 환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부 수월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끊으시며 그것을 인정치 아니하셨다. 백성들은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넘치는 재앙을 받을 것이다. 오로지 믿는 자만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 여호와께서는 귀하고 시험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다 기초석으로 두실 것이다. 16절. 시온에 둔 기초석. 시온에 대해 다시금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참조 2장 2절 이하, 6장 1절 이하, 8장 14절, 14장 32절. 비록 아하스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의 책략가들이 히스기야의 관장하에 정책을 위반할지라도 시온의 성전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것을 조처하신다. 설사 지상의 성전이 무너진다 해도 예루살렘에 관한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기초석은 시온에 세워지고 있는 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28장 16절. 이는 믿는 자들은 절대로 서둘러서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구약 성경의 70인역에서는 이것이 믿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로 표현되어 있다. 신약 기자들은 이 구절을 인용할 때 70인역을 조차 기록하였다. 참조 로마서 9장 33절, 10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의 의미는 신약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루살렘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안에서 놓여진다. 그분 자신이 존귀한 돌 페트라이며 교회의 기초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종의 거치는 돌이긴 하지만 교회는 그분 위에 세워졌다. 참조 마태복음 16장 18절, 21장 42절, 누가복음 2장 34절, 사도행전 4장 11절, 에베소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누가와 그 두 저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을 모퉁이 돌로서 어떻게 계시하셨는가를 묘사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라. 예루살렘에 관한 계획은 그분 안에서 성취되어진다.